한동안 혹한이 계속되었는데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겨울이 아무리 끝날 것 같지 않아도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올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끝날 것 같지 않은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과 고통의 터널이 있어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이 끝나고 영광의 때가 올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은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본질 자체가 복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는 먼저 우리를 낮추신 다음에 높이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낮추신 다음에 높여주십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오직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게 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로 이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한 걸 기억해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 인생을 살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깨달으라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로 인생을 살게 하시느냐?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렇게 쭉 나오다가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감사합니다.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은 그 목적이 결국 우리를 높이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존귀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통해서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높여주시기 전에 그를 낮추십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고 억울한 운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하십니다. 여러분, 노예인 주제에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제목으로 감옥에 갇힌 요셉. 이 요셉의 인생은 이제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 누가 봐도 요셉의 인생에 희망은 없습니다. 미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낮추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요셉을 높여주시더란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왕이 되게 하기 전에 그에게 엄청난 고통과 낮아지는 과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가지고 그 특수군대 3,000명을 데리고 그 조그마한 땅덩이, 이스라엘 나라 조그만 땅덩어리를 샅샅이 추격을 합니다. 추격. 여러분, 대통령이 군사를 모집해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다윗은 그런 도피 생활을 10년 가까이 10년. 그 기간 동안 다윗은 사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기간 동안 다윗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단 하루도 편안하게 잠을 잔 적이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요나단에게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입니다. 정말 다윗은 피를 말리는 도피 생활을 10년 가까이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철저히 낮추셨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드셨어요.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게 삼아주십니다.
그를 높여주세요. 복을 감사합니다. 주십니다. 그를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낮추실 때, 환난과 고통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려고,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지금 나를 낮추고 계시는구나 아멘.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언제나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는 과정을 통과하게 하셔서 우리에게서 그 미련과 고집과 어리석음을 벗겨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벗겨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는 환난, 고통, 저주, 재앙은 저주가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복이란 거예요. 복. 아멘.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복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를 높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죄와 더러움을 씻겨내시고 옛사람을 벗겨내셔서 우리를 지금 새로운 피조물로 존귀한 자로 빚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재앙이고 저주고 환난이고 심판입니다. 우리에게서 옛사람을 벗겨내고 고집과 미련과 어리석음을 벗겨내고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지니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빚으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우리는 보석과 같은 존귀한 자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도 보면 그 극심한 고통과 환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과정을 통과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존귀한 자로 빚고 계시다. 빚고 계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재앙, 저주, 심판은 사실 재앙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 눈을 열어서 보니까 우리 성도에게는 그 어떤 재앙도 저주도 심판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멘. 눈을 열어서 보니까 그 모든 저주가 재앙이 심판이 축복으로 구원으로 변해버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건 없어요. 성도에게는 저주가 재앙이 심판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져 있는 그 저주를, 재앙을, 환난을, 심판을 축복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출애굽기에 나오는 재앙에 담긴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오죠. 여러분, 자꾸 이 성경을 읽을 때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자꾸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애굽 사람 되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 여러분, 우리가 미국 교표들 2세 3세만 돼도 그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우리말은 할 줄도 모르고 전적으로 미국 사람의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미국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국가대 축구 대회를 해도 그 사람 미국을 응원합니다. 미국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다면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애굽 사람이 되어서 애굽 사람의 그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애굽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 이스라엘 백성 구분시키면 안 됩니다. 그 애굽이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니까 그 애굽 사람이라는 옛 사람이 벗겨지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나오더란 거예요. 아멘. 그게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10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14절, 출애굽기 7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받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니 너는 아침에 바로에게로 가라. 그러면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올 것이다. 그래. 물 있는 곳은 나일강을 가리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자신들에게 생명과 부요를 안겨다 주는 신적인 존재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아침에 나일강에 나왔다는 말은 어떤 종교적인 제의를 행하기 위해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걸 빌어서 우리에게 진리를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 뭘 상징한다 그랬죠? 생명을 상징합니다. 애굽 땅에 나일강이 흐르듯이 우리 안에는 생명이 흐르고 있어요. 아멘.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영을, 생명을 부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을, 영을, 생명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바로가 아침에 나일강에 나온다는 말은 모든 인간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말, 영, 생명으로 자식이 생겨서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자로, 즉 하나님 비슷하게 흉내내는 자로 이렇게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걸 말해요. 아멘. 근데 하나님 거기 모세를 보내시죠. 이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종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걸 말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자, 찾아오서 뭐 하실까요? 자, 한번 16절부터 우리 한번 19절까지. 16절부터 19절까지 시작. 내게 이르기를 이브리 사람의 하나님이여 나를 왕에게 보내어 주시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피를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주에 내밀라 하라. 그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바로를 찾아가셔서 뭐 하게 하시느냐? 지팡이를 들고 그 애굽 나일강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물이 피로 변할 것이다. 그래서 그 나일강의 모든 물고기들이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날 것이다. 물이 피로 변할 것이다. 이게 애굽에 내려진 첫 번째 재앙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물, 피, 영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하나이니라. 성령 퍼뉴마. 물과 피와 영은 같은 것,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도 또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물, 피, 영, 말씀은 다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네 가지 물과 피와 영과 말씀은 생명을 상징하면서 또 동시에 사망을 상징합니다. 사망.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물에도 단물이 있고 썩물이 있어요. 단물은 생명의 물이고 썩물은 사망이에요. 피도 생명을 상징하는데 또 사망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피도 사람을 살리는 피가 있고 사람을 죽이는 피가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피는 누구의 피겠어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피. 사람을 죽이는 피는 우리 인간의 피예요. 그리고 영도 사람을 살리는 영이 있고 죽이는 영이 있어요. 살리는 영은 하나님의 영, 그걸 성령이라고 그러고, 사람을 죽이는 영은 하나님의 영을 나의 영으로 바꿔버린 인간의 영, 우리의 영, 그걸 악령이라고 해요. 악령.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
피, 영, 말씀은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명을 상징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과 피로 상징되는 영을, 말씀을, 생명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며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아멘.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영으로 영의 생각을 안 하고 무슨 생각을 한다고요? 육신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해서 생명으로 존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으로 육신의 생각을 해서 사망의 상태로 존재하더라고요, 인간이. 다시 말해 인간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물을 바꾸어서 사망의 물로 바꿔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의 피를 사망의 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악령으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말을 내 말로 바꾸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은 그 속에 생명이 아닌 사망이 흐르고 있다. 사망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강이. 물이 아닌 피가 흐르고 있어요. 물론 인간들은 자기들 속에 생명이 흐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내 속에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행세하고 있는 나의 실상을 드러내어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내 속에 사망의 강이 흐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이 흘러야 될 곳에 피가 흐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생명이 흘러야 될 곳에 사망이 흐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 없는 인간들의 모든 인간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모세가 나일강을 지팡이로 치니까 물이 피로 변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요. 근데 사흘 길을 갔는데 물이 없어요. 물. 그러다가 수르라는 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보면 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이다 라는 소리에 달려가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근데 마시고 보니까 물이 너무 써요. 물을 마신 사람들이 배를 웅켜져고 그냥 뒹굴고 토해내고 그래요. 물을 이제 더 이상 마실 수가 없어요. 물이 있기는 한데 물이 있어서 사망의 물이라 마실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그렇죠. 오늘날만큼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던 때가 풍요로운 때가 언제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건강적으로, 과학적으로 모든 것이 발달하고 넘쳐나고 있어요. 강에 물이 넘쳐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들 잘 먹고 잘 입고 많은 것을 누리며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야 될 텐데 그런 물을 마신 사람들이 행복해 하지를 않아요. 갈수록 행복지수가 떨어집니다. 나는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143개국 중에서 118위, 118위.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0위권 아니에요. 그런데 행복지수는 118위.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1위, 부동의 1위입니다. 심지어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생명의 물이 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도 우리나라를 두고 헬조선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물은 썩물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사망의 물입니다. 그 물은 절대 우리에게 생명과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는 피가, 죽음이, 독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한 나무를 그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썩물이 다 물로 변하죠. 그 나무는 뭘 상징하겠어요? 예수님. 십자가. 십자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 사람이 돼 죽어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시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죽어서 우리 안에 영으로 피로 생명으로 물로 들어와 주실 때 우리 안에는 생명의 강이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 때 우리 안에는 생명의 강이 흐르게 된다. 감사합니다. 사망의 강이 변해서 생명의 강으로 변해요. 아멘. 1972년 6월 8일 미군이 베트콩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이공에서 40km 떨어진 마을에 전투기로 네이팜탄이라는 폭탄을 투하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 전체가 불바다가 돼요. 그때 9살 먹은 김푹이라는 소녀가 폭탄에 맞아서 옷이 불이 타서 옷을 다 벗고 발가벗은 채로 그냥 공포에 질려서 뜨거워요, 살려주세요, 엄마 살려주세요 라고 울부짖으면서 달려나와. 그때 그 장면을 사진기자가 찍어서 전 세계인이 그 사진으로 충격을 받게 되고, 그 사진기자는 그 사진으로 풀리처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 사진 보신 적이 있죠? 그뒤 그 김폭이라는 소녀는 사진기자의 도움으로 17번에 걸친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폭탄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렇게 수술을 받았는데도 피부에서 땀 한 방울이 안 나와. 화장을 다 입어가지고 땀 한 방울이 안 나오고 여성으로서의 기능도 다 상실을 했어요. 괜히 피부에 땀이 안 나오니까 가렵고,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아프고 미칠 지경이에요. 모든 게 절망이에요. 그래서 이 김폭이라는 소녀는 자신을 이렇게 만든 미국을, 그 미국 조종사를 미워하고 분노해요.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적개심으로 가득 찼어요. 세상을 정모했습니다. 그 속에 사망의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절망입니다. 그러다가 20세가 되던 어느 날 한 목사님이 병원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당신의 전부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멘. 그러자 그 속에 사랑이 임하면서 점점 마음속에서 미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생명의 강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안 보이는데 창문을 열어보니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야,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내가 그동안 몰랐구나. 그러자 그동안 땀 한 방울 안 나던 피부에서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성으로서의 기능도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유학을 가게 되어서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잘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그분이 살아있죠. 우리나라에도 전에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이르던 사망의 강이 생명의 강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 때 우리 안에 흐르던 피가 물로 죽음의 강이 생명의 강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게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도 살아나고 육체도 살아나요. 바다에 가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물고기들과 해초들이 있어요. 그 물고기들, 해초들을 먹고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게 살아나면서 우리에게서 생명의 열매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아멘.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쳐납니다. 행복이 넘쳐나요. 생명의 냄새가 납니다. 냄새. 아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에스겔 47장에도 보면 성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이 강을 이루죠. 그래서 그 강이 바다에 가득히 흘러가니까 죽은 바다가 살아나면서 바다에 물고기들이 가득해요. 그리고 강 좌우에는 그냥 그 나무들이, 수없이 많은 나무들에게서 열매들이 맺혀요. 여러분 속에는 여러분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아멘. 사망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는 온갖 물고기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은 물고기들이 떠다니고 있습니까? 그래서 악취가 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서는 늘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찬송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멘. 아니면 늘 짜증, 불평, 원망, 험담, 비방, 미움, 분노, 절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주님이 안 계시다. 주님은. 여러분 주님을 모시면, 주님을 의지하면 내 안에 흐르던 사망의 강이 생명의 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사심으로 여러분 안에 늘 생명의 강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뒤에 부분은 우리가 넘어가고 8장으로 넘어가서 8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8장 1절부터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기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하덕과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문화들과 모두에 대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아멘.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에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 재앙을 내리게 하십니다. 아론이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그 애굽에 있는 모든 물들 위에 드니까 그 애굽에 있는 모든 물들에게서 개구리가 나오더라고요. 개구리. 얼마나 많은 개구리들이 올라왔는지 애굽 전역이 온 땅이 개구리로 덮여요. 그래서 바로의 궁전과 침실과 침상위와 모든 신하와 백성들의 집과 하덕과 떡반죽 그릇에까지 개구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가도 개구리, 저기 가도 개구리, 마당에도 개구리, 방 안에 들어가도 개구리, 부엌에도 개구리, 화장실에도 개구리, 밥상 위에도 개구리, 밥그릇 안에도 개구리, 옷장에도 개구리, 차 안에도 개구리. 개구리가 없는 곳이 없어요. 끔찍하죠? 정말 징그러울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온 사방에 가는 곳마다 개구리들로 가득 차 있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징그러운 것도 문제인데 가장 큰 문제는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운 거. 시끄러워서 못 살아요. 개구리의 특징은 쉬지 않고 아무 의미도 없는, 물론 뭐 자기들한테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이는 아무 의미도 내용도 없는 그런 소리를 막 질러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골에서 자란 분들 여름에 그 시골에서 잠을 자면 그 들에서 논에서 개구리 소리들이 얼마나 들리는지 몰라요. 개구리가 우는데 야 보면 막 개구리가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우는 것 같아요. 수천 마리. 그래서 어느 분이 막 밤에 막 개구리가 울어가지고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어가지고 이놈을 개구리들 내가 다 잡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낮에 어느 가서 개구리를 다 잡았어요. 그 개구리는 뭐 어디 땅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잡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잡았더니 논에 개구리 몇 마리 있나? 3마리밖에 없어. 3마리. 3마리가 밤새도록 우는데 마치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우는 것처럼 시끄럽더라고요. 시끄럽. 이처럼 개구리의 특징은 뭐 시끄러기가 여러분 짝이 없어요. 이거 뭘 의미하겠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인간 속에는 개구리들이 가득 차요. 개구리.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개구리가 가득 차요. 그럼 그 사람에게서 무슨 소리가 나오겠어요? 개구리 소리. 자기는 무슨 말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 의미도 없는 시끄럽기만 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그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안 하고 내 말을 하면 그건 개구리 소리야. 개구리 소리. 아멘. 자,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고 바로는 자기 말을 하고 있죠. 바로는 자기의 말을 대변인에게 주어서 하게 하고,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아론에게 주어서 아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을 안 하고 내 말을 해버리면 그건 개구리 소리입니다. 개구리 소리. 아멘. 요한계시록 16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깨구리 같은 영이 나오더라고요. 영이 뭐라 그랬죠? 말이에요. 깨구리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깨구리 소리. 누구에게서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입에서 깨구리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안 하고 내 말을 하면 그건 깨구리 소리고, 그때 우리는 용의 입이 되고 짐승의 입이 되고 거짓 선지자의 입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 하나님은 계속 생명의 말, 영을 부어주세요. 말을 부어주세요.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와 힘을 주고 칭찬하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살리는 말을 했어요. 그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면,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축복하고 살리는 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하는 하나님의 입이 되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예언자가 돼요. 아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라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 말을 마치 내가 만들어낸 말이냐 영이냐 바꾸어서 그 영으로 말로 바로처럼, 바로 어떻게 말을 해요? 너 왜 백도를 그것밖에 못 만들었어? 너 혼 좀 나와야 정신을 차리겠어? 너 왜 그것밖에 못해? 넌 왜 그 모양이야? 너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어? 너 죽고 싶어? 너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사람을 협박하고 자절케 하고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헐뜯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말을 하게 되면 그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깨구리 소리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즉 그 속에 사랑이 없는 모든 말은 깨구리 소리라는 거예요. 깨구리 소리. 아멘. 사랑이 없는 말은 여러분 깨구리 소리예요. 사랑이 없는 말을 하면 우리는 용의 입이 되고 짐승의 입이 되고 거짓 선지자의 입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논리적으로 보면 그 말이 다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도 틀린 것이 없을 수 있어요. 바로의 말을 보면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라는 거는 인간들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나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야.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같은 거 몰라도 내 인간 능력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아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건 다 깨구리 소리, 깨구리 소리. 아멘. 그리고 또 바로가 5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게을러서 저런 소리를 한다. 그러니 집을 주지 말고 전과 똑같이 백도를 굳게 하라. 그래. 게을러서 저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내보내달라, 하나님 예배하겠다 그러니까 게을러 저런 말을 한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자녀들에게 야, 너 왜 그 모양이야? 너 그래가지고 앞으로 뭐가 되겠어?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 그런데 왜 못 알아들어? 너 짐승이야? 너 그러면 죽을 줄 알아?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은 다 깨구리 소리라는 거예요. 왜? 그 말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거든요. 그 속에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그 말은 결코 상대방의 마음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냥 소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한테 아무리 수백 번 이야기해도 자녀들이 변화가 없어요. 왜? 그 말은 깨구리 소리거든요. 그 소리는 마음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의 말을 토해내기 때문에 이 세상은 깨구리 소리로 가득해요. 여기 가도 깨굴깨굴, 저기 가도 깨굴깨굴, 교회에서도 깨굴깨굴 깨구리 소리를 가득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리 천상유수 같은 말, 논리적으로 빈틈이 없고 학식이 넘치는 말, 인간적으로 흠을 잡을 수 없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깨구리 소리에 불과하다. 깨구리 소리.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것은 다 이 깨구리 소리예요. 깨구리 소리. 깨구리가 떠들어대면 미칠 것 같아요.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이 깨구리 소리가 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는 이 깨구리 소리가 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하지 않고 내 말을 할 때 그걸 깨구리 소리라 그러고, 그걸 또 성경은 방언이라고 해요. 방언. 내 말을 하는 게 그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하면 그 예언이고,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면 예언이라고 그러고,
내 말을 하게 되면 그 방언이에요. 방언이라는 것은 다 이렇게 이러면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말을 방언이라고 그러죠. 그럼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랑이 없는 모든 인간들이 쏟아내는 말이 방언이라는 방언. 깨구리 소리고. 그 말은 결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이처럼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랑이 없는 우리의 모든 말은 방언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뭐라고요? 랄랄라의 방언, 랄랄라의 방언. 그 랄랄라의 방언은 그 방언을 하면서 그렇구나. 이처럼 그 속에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나의 모든 말은 이처럼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방언에 불과한 것이구나. 깨닫는 의미로 여러분이 랄랄라의 방언을 하면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방언을, 랄랄라의 방언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방언을 하니까 수준이 높은 신자고 신령한 자고 너는 방언을 못하니까 수준이 낮은 자다 생각한다면 그만큼 우습고 바보 같은 게 없어요.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어요. 깨구리가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깨구리 그러면서 우리 인간들한테 와가지고 나 말 잘하지요? 그럴 것 같아요. 아무 의미도 없고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하면서 나 말 잘하지요? 여러분 그것만큼 우스운 소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말이 있는데, 의사소통이 가능한 말이 있는데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말을 왜 하겠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방언을 무슨 신령한 말인 것처럼 오해를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나오는 이 내용 때문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방언은 나의 영이 기도합니다. 영이. 그래서 방언을 신령한 말인 것처럼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영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영, 말, 그건 생명을 가리켜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영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되고 그대로 나의 말로 바꾸지 말고 나의 영으로 바꾸지 말고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을 토해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인간들은 내 말로 바꿔서 내 말을 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을 내 영으로 바꿔서 내 영을 토해내는 거예요. 내 영을. 그걸 방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내 말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되고 내 영을 토해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을 토해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내 영을 토해내는 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 하나님이 없는 그 속에 없는 인간들은 지금 말을 할 때마다 자기의 영을, 자기의 말을 토해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영을 토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안 그러면 여러분 깨구리 소리, 깨구리 소리. 여러분 그 노래 한번 여러분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그 듣고 있는 깨구리. 시끄러워서 못하고. 그 말은 결코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먹으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랄랄라의 방언이에요. 랄랄라의 방언.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언을 하려고 해요. 예언. 하나님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 언제나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살리는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말을 내가 먼저 듣고 내 마음이 변화가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변화돼요. 그래서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내 말을 하는 것, 내 영을 토해내는 게 뭐라고요? 방언. 그러면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하나님의 영을 토해내는 건 뭐라고요? 예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을 하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 사랑이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뭐 예언이라고 하는 게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한다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말. 그게 예언. 아무리 뭐 하나님 말을 이야기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방언이 깨구리죠. 여러분 다 예언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언만이 사람을 살려요. 안 그러면 깨구리 손은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빅톨 비거가 쓴 장발장이라는 책이 있죠. 거기 보면 나품파리 노동자인 장발장이
누이 동생과 조카 7을 부양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아무리 일을 해도 가족을 충분히 먹여 살릴 수가 없어요. 제 조카들이 배를 고마요. 그래서 하루는 장발장이 빵을 훔치다가 체포가 되어서 5년형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간 장발장은 그 남은 가족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틈만 나면 탈옥을 시도합니다. 그때마다 형이 늘어나고, 그래서 장발장은 갈수록 난폭해지고 거칠어지고 완악해집니다.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미움과 적객심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다가 13년 만에 만기 추록을 해서 세상에 나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피곤에 찌든 몰골로 장발장은 거리를 베야 합니다. 그러나 정가자라는 소문 때문에 아무도 그에게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장발장을 외면합니다. 피합니다. 저 사람은 정가자야, 조심해야 돼요. 다 외면을 해요. 그러는 중에 어떤 사람의 주선으로 성당에 갑니다. 성당에 갔더니 늙은 밀리에르 신부님이 그를 환대해 줍니다.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해 줘요. 근데 장발장은 다음날 아침 순간적인 충동으로 그곳에 있는 은접시를 훔치고 달아납니다. 그러다가 헌병에게 체포가 되어서 밀리에르 신부님한테 끌려옵니다. 헌병들이 밀리에르 신부님에게, 신부님 이자를 아시지요? 그때 장발장은 속으로, 이제 또 나는 감옥에 들어가겠구나. 이제 들어가면 언제 나올까? 그런 생각에 절망과 분노가 그를 사로잡아요. 근데 그때 밀리에르 신부님이, 예, 압니다. 그분은 어젯밤에 저희 성당을 방문했던 분입니다. 그러면 신부님, 이자가 지금 훔친 이 언쟁방 신부님 거 맞죠? 아, 그건 제가 그분에게 어제 선물로 드린 것입니다. 이보게 자네 내가 은채 때도 한 개 주지 않았느냐? 근데 왜 은채 때는 놓고 갔냐? 은채 때도 한 개 가지고 가게. 그래. 아, 모든 사람들이 장발장을 외면하고 저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야, 조심해야 돼, 저런 사람은 감옥에서 나오게 하면 안 돼, 그러는데 장발장은 처음으로 밀리에르 신부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을 들은 거예요. 사랑의 말을 들은 거예요. 이 신부님이 하나님의 말을 한 거예요. 아멘. 이 말 한마디가 장발장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때부터 장발장은 마음을 고쳐먹고 열심히 일을 해요. 사장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 시장까지 돼요. 자기 회사에서 해고된 한 여인이 그 병든 딸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귀걸이도 팔고 보석도 팔고 머리카락도 잘라서 팝니다. 그래도 안 돼가지고 창녀로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손님과 싸워서 손님을 다치게 해서 또 경찰에 잡혀가게 되었는데 장발장이 가가지고 그 여자를 구해내어서 병원에 치료를 해주고는, 내가 당신 감옥에 들어가면 당신 딸을 내가 책임지고 돌보겠다.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그 창녀의 딸을 데려다가 수양딸로 키웁니다. 그런데 이 장발장을 끝까지 의심하고 추적하는 자가 있죠. 자베르라는 형사입니다. 형사. 근데 이 자베르도 나중에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장발장이 살려줘요. 이 자베르는 끝까지 장발장이 죽이려고 잡아내려고 하는데도 이 장발장은 자베르가 가만히 놔두면 죽는데 살려주는 거예요. 이 자베르가 크게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이 자베르도 나중에 장발장의 감동을 받고 혁명을 일으키다 부상을 당한 한 청년을 얻고 가는 그 장발장을 살려줘요. 가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밀리에르 신부님이 장발장에게 하나님의 말을 했더니 그 말이 장발장을 변화시켰어요. 그 완악하고 정없심과 적개심으로 가득 차있던 장발장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되었어요. 그래서 장발장이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가 되어서 또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 안에 사랑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내가 먼저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을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을 하면 그 말을 듣고 내가 먼저 살아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절망과 낙심에 빠져있던 자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힘을 얻고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2018년도 한 해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